찬송가 391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졌었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마음대를 살게 하려 정하라. 아멘. 마음을 연단하시는 예수님과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산에 갔더니 그 강아지가 조그마한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서 막 가더라고요. 근데 목줄을 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 막 엄마가 아니고 주인한테 무슨 엄마야. 뭐 걔 엄마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로 소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동물의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네. 그 개가 강아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가다가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주인한테 막 애원을 하는 거야, 힘들다고. 내가 봐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그 표정을 읽겠더라고요. 그냥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기다리는 줄 아니까 고개를 탁 돌리고 딴짓하는 거야. 내 주인이 기다린다 생각하고 막 딴짓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와. 그러더니 아니 몰라 갈 거야 하고 주인이 막 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웃었어. 야, 걔도요 눈치가 백단인 거야. 딴짓하면서도 주인한테 그 모든 시선이 주인한테 있는 거야. 주인이 간다 싶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저 강아지가 눈치가 백단이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랑의 손길로 만지는데도 눈치가 없어, 눈치가. 날 잡아 잡수이소 하고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만 바람만 살짝 불어줘도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거쳤다는 얘기는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그치게 하고 오직 누구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은 갑옷은 언제 있는 겁니까? 전쟁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 속에서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군가 공격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할렐루야? 공격을 막음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사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내 정욕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에 남은 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육체의 그 남은 때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조금 앞으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허물을 덜쳐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던 말들인데 그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던 말이 결국에 중심에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옛날도 아니죠. 꿈에 우리 김비혜 권사님이 너무 아프시더라고. 환자복을 입으시고 너무 아프신데 손가락 사이에 때가 가득하고 발가락 사이에 때가 가득하고 냄새가, 꿈속에서도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다 닦아줬어. 물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근데 우리 집이 좁은데 꿈속에서도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좀 모셔야 되는데 모시려니까 집도 좁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멀리 좀 갔으면 좋겠고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멀리 좀 갔으면 좋겠고 내가 좀 모셔야 되는데 집이 좁다고 또 우리 아들도 집이 좁아서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모시나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것은 천국이 더 좋은 곳인데 이 땅이 아무리 천국이 더 좋은 곳인데 차라리 천국에 가셨으면 하고 했던 그 말들을 꿈속에서 이렇게 나의 그 허물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힘들어서 어머니도 멀리 갔으면 좋겠다. 엄마도 얼마든지 모시려면 모실 수 있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집이 좀 여전히.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구나.
말로는 그렇다기 천국이 더 좋지. 저렇게 아프면 뭐해. 빨리 예수님 품에 안 계셔야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 들춰주시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 나는 진짜 나에게는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허물덩어리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깊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이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 우리 나이는 재래식 화장실을 잘 알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그 구더기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구더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 그 구더기가 펄펄 끓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허물 많은 죄인의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신,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이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본체로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남은 대를 살 때에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시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은 마귀죠. 마귀는 철저하게 너가 잘 돼야 돼, 네가 복 받아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이 나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나라는 것을 강화시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님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나 같은 죄인의 이 몸속에 예수님 오셨을까? 허물 많은 이 죄인의 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거,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늘 그 은혜가 내한테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시옵소서, 내 문제 때문에 갈급해하고 내 문제 언제 해결되나, 내 문제 언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쫙 부어지면은요, 바라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고, 왜?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없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거 느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깊은 강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난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에 잠겨버리면 나는 없어요.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 바라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셔서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순풍에 돛단 듯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기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여기 자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동행을 배우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에 맛들인 자,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최고인데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제일 좋은데, 예수님의 은혜의 그 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것은 시시해 보이는데,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야. 시시해. 할렐루야. 예수님만 오롯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한 싸움입니까?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까? 만만한 싸움이 사실 아닌 거죠.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자기 육체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쫓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에 머물러 있게 하고 축복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 사랑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야 되는데 육은 막 바쁘고요. 왜? 복 받아야 되니까. 영은 공고해가 힘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때 영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산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6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이신데 힘이 이래가 보여, 이래가. 바지가 이만큼 내려왔어. 바지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면 세상 것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저런 모습이란다. 그가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 영의 모습은 저렇단다. 힘이 하나도 없단다. 오늘날 종교인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데 그들이 복도 받고 이 세상의 복들도 받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뭐 많은 걸 취하기도 하고 건강도 하다. 여러분 잠언 73장에 보면은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기름이 하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렇대요. 근데 영혼은요 완전히 힘이 쭉 빠져가지고 세상 것은 다 짊어지고 바지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그런 모습이다. 나에다가 네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게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깨 쫙 펴고요. 이 시선이 이 45도 정도로 다 앞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득달같이 잡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 살핍니다. 누구를 내가 잡아먹을까 하고 살핍니다. 영혼에 힘이 없는 자는요 마귀의 밥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에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라는 분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손에 무슨 봉다리가 들려져 있나 그거 바라보면서 시선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예수님 나에게 뭘 안 주나 하는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할렐루야, 맞죠? 늘 자기를 위해 살도록 응답을 위해 살도록 축복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이것들이 마지막 때는 진짜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한번 이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요, 이게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죠. 마귀도 삼위일체입니다. 마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삼위일체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일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칩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칩이, 그때부터 칩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백신, 우리가 지금 백신 맞으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요새 백신 맞으면 인센티브를 주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러잖아요.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칩을 받으면 편리하고 건강 체크 다 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왜? 그 반대로 칩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죠. 사람을,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거요. 개미 발로 밟는 거 있죠? 그렇게 죽입니다. 인간이 기계가 됩니다. 기계가. 사랑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사랑을 걷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고 안 맞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베이스라는 걸 깔아주는 거예요. 칩을 받기 위해서 가는 단계. 그럼 개구리를 죽일 때 여러분 물을 벌벌 끓는 물에 딱 집어넣으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불을 서서히 이렇게 떼면은 걔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참 분별해야 되고요. 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세력이 진짜 강력하구나. 이 대통령, 통치자가 대통령이죠. 통치자와 권세를 잡은 세력들, 이게 악한 마귀들의 최고 정점입니다. 할렐루야. 찍소리 못하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죠. 마스크 쓰라고 다 쓰게 되고. 왜? 벌금 물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제는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겪는 이유는 더 센 게 오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이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자는 더 은혜를 받으려고 달려가고 쭉정이들은 더 쭉정이 되게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채를 치시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되게 하고 쭉정이는 쭉정이 되게 만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다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안 나갈 때는 죽을 것 같죠. 2번, 3번 하다 보면은요, 그게 당연한 거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와도 되죠.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에 다 오비락 떨어지는 거 계속 떨어져서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걸 잘 겪어야 되고요. 또 이거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을 봅시다. 욥기서.
1절과 9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육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영으로 만납니다. 욥이 깨닫습니다. 야, 인생에 자기 아들들, 딸들 다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고난을 받고 보니까 야, 예수님은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영으로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무조건 하세요. 하다 보면 기쁨이 안에서 쫙 올라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욥처럼 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욥은요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열심으로 막 어떤 분 하루에 4번도 예배드리고 했던 분도 있어. 웃으신다 지금. 힘들어요. 동행할 시간이 없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이리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저리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육으로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만납니다. 자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일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야, 내가 가는 길 예수님만 아시는구나. 예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욕심적입니까? 우리를 쥐어짜고 예수님 숨어 계시면서 안 만나주는 거야. 육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욥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야, 나의 가는 길 오직 예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 품속에 안기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오라고. 여러분 종교형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루에 2번씩이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안일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하고 욥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하나, 내 인생 가운데 우환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두려우니까 움츠려드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고난을 받고 나니까 야, 예수님께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의 은혜 품속으로 내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 품속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쥐어짜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막아놓으시고 결국에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작정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금처럼 점검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순도 높은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영혼에 내가 예수님을 은혜로 섬기는 자는 당당해요. 은혜로 섬기는 자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어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영혼의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2장 9절) 자,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자녀를 징계해야 안 해요? 징계하죠.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과 복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느니라. 아멘.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잖아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마음을 연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퍼펙트한 자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야 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이루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했더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늘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 유방암 검사를 이렇게 했을 때 유방 섬유성 종양인가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있었대 2015년도에. 그래 내가 아니 저는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네, 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랬더니 다 통보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으로 다 보내주잖아. 근데 나는 그 별로 본 거야.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검사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고 지내기에 너무 감사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병이 이게 더 발전하잖아요. 있던 것도 없어진 거죠.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평강의 길을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다 보셨잖아요. 한 5, 6년 다 보셨죠. 여기. 적게 봐도 한 5, 6년 보셨을 텐데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면서 주님이 제거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있던 것도 없애주시더라고요. 그럼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게 가슴에 콕 꽂혔나 봐. 그래가지고 기쁨이 싹 없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잃었던 그 기쁨을 바로 찾아버립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여러분 이 말, 목사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흘려듣지 마세요. 기쁨이 생명이더라. 평강이 생명이더라. 이거를 빼앗기면은요, 여러분 마귀가 딱 왔을 때 마귀가 딱 오면은 마음이 어때져요? 기쁨이 싹 사라지죠.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싹 임하죠. 염려와 근심이 쫙 오잖아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그놈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고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야?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몇 번만 해보세요. 하면 안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고 평강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삶의 여러 가지 이 훈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항상 전화이목이야. 항상 합력의 선을 이루는 길이야. 항상 좋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수많은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깨닫게 된 결론이 뭔가 하면 항상 좋게 하더라. 항상 전화이목이더라. 처음에는 화가 되었는데 나중에 복이더라. 그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안 두려워.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밀해지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의 길을 걸어가면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요. 평안해집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인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나 더 사랑해야 돼. 나의 품속으로 들어와야 돼. 나의 은혜의 품속에서 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간섭해 주시는 게 감사해 안 감사해? 간섭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병원 가니까 이제 어디가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사인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조심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좋은 거는 먹고 거기에 안 좋은 거는 좀 조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100년 살아야 되니까. 100년 살아야 되니까. 여기 100년 살고 다 가시기를 최하 100년은 살고 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요 날마다 기쁘니까 오래 살까요 안 살까요? 오래 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사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의 감옥에 갇혔다. 예수님의 사랑의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요, 내 인생의 어려움도, 내 인생의 환난도 이게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왜?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간섭하죠. 부모도 자녀를 간섭하는데,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 어려움들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감옥에 꽁꽁 가둬놓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누구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다른 건 다 차단시켜놓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를 사랑의 감옥에 가둬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랑의 이 DNA가 없는 자는 왜 예수 나만 가지고 그래요? 저 사람은 안 건드리고 왜 나만 건드려요?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건드려주기 감사한 거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그 고백을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나를 사랑의 감옥에 가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안에서부터 기쁨이 쫙 올라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럼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파도 사랑의 감옥에 꽁꽁 묶어주셔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는 슬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뻐하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님이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으로 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 1대1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믿음이 좋아도 그 남편의 믿음이고요.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아내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뭐를 줬어요? 은혜를 주셨나니. 축복을 줬어요?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선물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옛날에 새 얘기 안 했잖아요. 새가 손에 막 앉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얼굴 한 번 봤다가 손바닥 한 번 봤다가 내 얼굴 한 번, 한2번 보더니 있잖아. 획 나가가 보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그 다음부터 우리를 알아보는지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쟤는 없는 자야.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자야. 걔들이 아는 것 같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여러분, 우리는 손바닥을 보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 손에 뭐가 걸려있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죠.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은혜, 아멘. 끝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멘. 그 사랑, 그 용서, 여러분 그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줄 알고요,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때로는 싹 올라오는 이것도 있는 거 압니다. 왜? 내가 다 겪어봤거든. 할렐루야. 근데 예배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씻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동기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봅시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예수님은 땅 아래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옥에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지옥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사로잡으셔서 그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 주시려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자꾸 부어지면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없어요. 진짜 내가 없어요. 저는 요즘 참 내가 몇 달 전에 나랑 지금 나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교가 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참 내가 없어. 내가 한 개도 안 중요해.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께 우리 지난주에 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낮에는 비가 안 오고 밤에만 비가 와.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우리 이 장수사는요 비가 쫙 빨아당겨서 아무리 비가 와도 보송보송한 길을 걸어가게 해. 밤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그 다음 날은 산에 갈 수 있어. 참 저 산 나를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밤에 비가 막 누워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요새 기도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막 웃는 얼굴, 때로는 막 이렇게 눈 감고 계신 얼굴. 그날 본 얼굴은 눈물을 쭉 흘리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왜 우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라. 내가 너를 하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몰라서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늘 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관심 없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예수를 찾지 않고 나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을 볼 때 나는 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눈물을 쫙 닦아주는 거야. 예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될게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좋겠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아픔을 알고,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막 오시는데, 예수님 얼굴에는 막 닦아주면서, 예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 이 복음을 전거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거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내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장성한 자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집중해야 되겠다. 더 깊이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게 저 새로운 구독자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뜨는데 보니까 진짜 저 온전한 교회 설교 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영상의 이 위력이, 인터넷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야, 처음 이게, 난 다 저기 온전한 교회 듣는 분들이 다 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듣는 분들도 듣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는 자기 문제에 급급합니다. 잘하면은요, 예수님의 뭘 기뻐하나? 예수님의 아픔이 뭔가? 예수님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서 내 안에 그릇을 넓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또 생각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울어주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목적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이 전거되어지고 누군가의 사랑이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족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연단하셔서 마음의 그릇을 키워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도 담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전거자들로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포로로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포로로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의 가는 길은 이거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은혜의 품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없이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끝없이 받는 이 길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도 얘기했잖아요.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세상 지금 다 짊어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쳐져서 가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영혼에 힘이 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런 자들은요 비록 세상 것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힘이 강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0절 봅시다.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의 힘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면 여러분 100% 집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 100% 집니다. 마귀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그럼 통치자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치자들의 이 권세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실감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지 못한 것도 진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들 앞에서 다 가로막아요, 안 가로막아요? 다 가로막는 오늘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여러분 대통령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사단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지금은 아리까리하게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보세요. 세상은 더 어둠 속으로 어둠이 짙어갈 것이고 더 마귀의 이 전략이 더 구체화되어지는 왜? 지금 시작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맞죠?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아직 적그리스도 누군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마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자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기독권자들입니다. 또 빌라도 총독, 로마의 그 총독을 통해서 헤로드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죠. 여러분 세력이 세요 안 세요? 셉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둠이 더 짙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이 동행을 정말 예수님을 깊이 파고 예수님 품속에 날마다 들어가서 예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승리해야 이기지 지금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의 영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냐는 거죠. 자, 14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무심경을 붙이고. 아멘. 그런즉 서서 여러분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힘이 안 돼요. 절대. 아멘. 여러분 서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서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허리죠. 허리로 진리로 허리띠를 쫙 묶어. 우리 옛날에 한복 입으면 줄 이렇게 막 어떤 일할 때는 막 허리띠로 질끈 묶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고 예수님 사랑으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앞뒤로 구리로 된 판을 이렇게 쫙 이렇게 붙여요. 전쟁터 나갈 때 구리로 된 이 판을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여요.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까 처음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은 의가 뭡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어. 불의하고 추악한 게 인간이야. 사람에게 선한 것이 1도 없어, 1도. 따라서 1도 없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단이는 참소하는 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떤 죄로 못 박아 죽였습니까? 참남죄를 걸어서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정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로마서 8장에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예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의가 한 개도 없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게 인간입니다. 구더기보다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 강아지는 눈치가 빠른데 인간은요 바닥까지 가야 깨달아. 눈치 백단이야 강아지가. 인간은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막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나? 구리로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마음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심경은 이 보호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 마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인지 그 의의 호심경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불의하고 추악해서 허물같이 가운데 죽었던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의의 호심경에 자기의 이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므로 말미암아 고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추구하고 응답을 추구하고 100%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정말 어둠이 짙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혼의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확 사로잡혀서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자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영혼의 힘을 여러분 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 맞죠?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갑옷을 삼아서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늘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예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어떨 때 은혜를 베풀어요? 너에게 듣고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님 내가 이래요. 살짝 구워라 보여줘도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이래요. 아직까지 이래요.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나에는 선한 것이 1도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을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찬송 시작할 때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죠. 찬송하기 할 때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11시가 예배 시작이 아니고요. 찬송할 때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찬송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 따라하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맨날 미루게 야 내일부터 잘해 내일부터 그렇죠? 마귀는 맨날 내일부터 또 맨날 과거 생각해.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구원은 언제?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비가 쭉쭉 오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나에 따라 지금 내가 은혜를 베풀어준다. 은혜는 지금 받는 거다. 구원도 지금 받는 거다.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다. 여러분 지금 충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무명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음성을 들으면 너 유명한 자야.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야. 날마다 어깨가 빵빵합니다.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절대 안 죽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안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죽입니다.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기쁨에 대해서 참 기쁨으로 이겼어요.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겼어요. 기쁨이 여러분 사라지면 바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예수님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가졌으면 다 가졌어.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영적 부요함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입니다.
봅시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시온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멘. 영혼의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아멘. 고속도로는 막힘이 없는 도로죠.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기를, 아멘. 막힘이 없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막힘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예수님 사랑하고 달려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찬찬히 예수님을 찾을 때 나도 모르게 두 눈가에 눈물이 지어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많이 가진 자요, 영혼의 힘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내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비록 사람들 날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라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유명하랬는데, 아멘. 내가 하늘에서 유명한 자랬는데, 아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런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럼 눈물 골짜기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지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 안 쏟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동행길은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웃었다가, 울다가 웃다가 웃어도 눈물이 나고 울어도 눈물이 나고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많은 위로가 있을 것이며 많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복된 자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게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부러울 게 한 개도 없고 진짜 부러울 게 없고, 예수님 사랑,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7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뭘 얻어요? 힘을 얻고.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사랑의 힘이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사랑의 힘이 없는 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힘을 얻고 또 뭐예요? 더 얻어서 누구 앞에 나타나? 예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각자가 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가 진짜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각자 예수님의 이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예수님 하면 부르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가 복된 자고요. 아멘. 이 힘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만 그래요? 예수님, 저 권사님은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저 목사님은 맨날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나만 왜 건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 나를 간섭해 주시는구나. 아멘.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구나. 아멘. 예, 내가 이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멘.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아멘. 늘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의와 평강의 길을 걸어가므로 정말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의 우리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정말 기쁨으로 이기고